부터 13절까지의 말씀,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입니다. 신약성경 11쪽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날에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더라.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옆 사람에게 반갑게 인사하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제가 어제 마산에 다녀왔습니다. 결혼식 주례로 다녀왔는데 예식장을 찾아가면서 택시를 타게 되었습니다. 택시 아저씨와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누는데 저보고 뭐 하는 사람이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제가 어디 이렇게 가면은 뭐 하는 사람이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덜어 있습니다. 좀 얼굴이 유별나게 생겼나 봐요. 이번 주에 핸드폰 바꾸러 갔는데 그 사장님도 뭐 하는 사람이냐고 그러고, 제일 많이 물어보는 사람이 미용실 아줌마들입니다. 머리 깎으면서 뭐 하는 사람이냐고. 이렇게 얼굴이 좀 이렇게 연예인 닮았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우리 택시 아저씨한테 제가 목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얼마 받냐고 이야기 물어봤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예수 믿고 교회 다녔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군대에 가서 진중세례라고 하는데요. 신병들한테 세례받고 싶은 사람들 함께 모여서 합동 세례를 하게 됩니다. 세례증도 나눠줘요.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받으셨대요. 그리고 자대 배치 받았는데 소대장이 교회 다니는 분이라 그 소대장 이름을 따라서 몇 번씩 교회를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기도문도 외울 줄 안대요. 그래서 저보고 주기도문을 막 외우는 거예요. 잘 외우시더라고요. 근데 제대 이후로 교회는 안 다니시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세례도 받았고 주기도문도 외웠으니까 자기 천국 갈 수 있냐고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다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몇 가지 하다가 결국 남자들의 마지막 주제는 늘 정치로 가서 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도착을 하였고 계산을 하고 내리는데 아저씨가 저에게 다시 부르며 자기 천국 갈 수 있게 기도 좀 해달라고. 이번에 나이가 70이 넘으셔서 그런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나 천국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생각하는 천국과 성경이 이야기하는 천국은 좀 개념이 다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천국은 천당이죠. 죽으면 가는 곳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천국은 한자로 이것을 기록해서 우리의 이제 그 일반적인 민속 신앙의 이 천당하고 비슷한 개념으로 느껴지는데, 천국은 하늘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천국을 죽으면 가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냥 국가예요, 국가. 하나님이 왕 되시고 이 왕 되신 하나님에 의해 그 나라에 하나님의 법과 질서가 그리고 다스림이 임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란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와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거예요. 천국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천국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고 죽어서도 살게 되어지는 곳입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통해서 이 풍성함을 누리게 되면 완벽하진 않지만 이 가운데 자유함과 기쁨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100% 누리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천국을 가고 싶어지는 열망이 더 생겨요. 하나님 있는 게 이렇게 좋은데 천국 가면 얼마나 더 좋을까,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습관적으로 죽고 싶다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이제 도피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담겨 있긴 하지만요, 우리 성도님들 천국을 사모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땅을 도피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기쁨보다 수만 배 더 기쁜 곳이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천국, 예수 믿는 게 이 정도 기쁘면 하늘나라 가면 더 기쁠 것 같아요. 별로 안 기뻐하는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너무 기쁜 곳입니다. 제가 되게 기뻐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기 때문에 옆에 분들도 기쁘게 살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는 곳이에요. 우리 같은 공동체 안에 살고 있지만,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고 헌금하고 교회 출석 잘하고 이렇게 할지라도 내 삶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다면 교회는 다녀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즉 천국을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교회 봉사도 열심히 안 하는 것 같고, 또 신앙적인 모습이 많이 없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개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와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고 있으면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누리고 또 풍성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종교 생활, 이제 교회 생활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하나님의 질서를 얼만큼 지키며 살아가는가. 이게 율법적인 개념이 아니고 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내 삶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법대로, 질서대로 만드셨어요. 이 질서대로 살아갈 때 풍성하고 생명력이 넘칩니다. 성도님들에게 반복적으로 이야기는 예화이죠. 물고기가 가장 자유롭고 가장 풍성할 때가 언제냐? 물속에 살 때예요. 왜 물속에 살 때 제일 행복하고 자유롭냐? 하나님이 물고기 보고 물속에 살으라고 했어요. 이게 질서예요, 질서. 이것을, 질서를 파괴하는 순간 이 물고기는 생명을 잃고 풍성함을 잃어요. 물고기가 하나님이 물속에서 살으라는 이 법칙을 깨고 물 밖으로 나오게 되면 다리가 쫙 나와서 육상식물이 되는 게 아니라, 육상동물이 되는 게 아니라 거기서 풍성함을 잃어요. 자유로움을 잃어버리죠. 그리고 얼마 있다가 죽어요. 사람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질서대로 살면 풍성함과 생명을 누리고, 이 법대로 살지 아니하면, 질서대로 살지 않으면 생명을 잃고 풍성함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놓으셨어요. 이것은 단순한 과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질서와 법을 지키는가를 우리에게 시청각 교육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생명나무를 먹었으면 생명을 얻고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을 임의대로 자유롭게 풍성하게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질서를 벗어나죠. 마치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가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질서를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게 되죠.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죽음에 이르게 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광야와 같은 곳에서 우리가 메마른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럼 하나님의 법을 벗어났다면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사는가? 그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것은 사단의 미혹이 있었습니다. 사단이 선악과를 보고 탐스럽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고 할 만큼 아주 매력적인 과일을 보게 하였어요. 이것이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이 땅에서 사람들이 보기 좋은 거, 칭찬받는 거, 성공하는 거, 이 땅에서 나름대로 괜찮은 거, 이런 걸 추구하며 하나님의 질서 아닌 것들을 따라가다가 결국 인생이 파괴되고 생명도 잃어버리는 이 땅에 수많은 증거들이 우리 안에 있은 것을 보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는 사람들을 그냥 놔두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로 다시 데려오고 싶으세요. 자기 백성들이니까. 그래서 구약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데, 계속 하울링생입니다. 좀 줄여주세요. 계속 돌아오게 하는데 이 백성들이 잘 돌아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직접 찾아가셔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설명해주고 그곳을 초대하는 일을 하나님이 직접 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우리와 같은 형체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대화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데 훨씬 이롭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막 설명해요. 하나님 나라를 데려와야 되는데 다른 나라 백성이란 말이에요. 이 백성을 데려오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쉬운 예로 우리 성도님들 대한민국 국민인데 미국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대한민국 사람이지만 미국 법을 이제 따라야 되고 다스림을 받잖아요.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사단의 나라에 가 있는 거예요. 사단의 지배와 다스림을 받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 데려가야 돼요. 미국에서 이 사람을 한국으로 데려오려면 뭐 해야 되냐? 비행기 값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사단의 나라,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 나라로 다시 데려오려면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 값이 뭐냐면 죽음이에요. 생명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법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죄의 삭은 사망인 거죠. 그래서 이 사망을 경험하지 않고는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죄를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풍성함과 생명을 다시 얻게 된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다스림 속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꼭두가시가 되거나 삶이 불편해지고 어렵고 종교로 인하여, 기독교로 인하여 얽매이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에서 생명력 넘치고 풍성한 삶을 사는 게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불편하고 힘들고 무거운 짐을 지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을 좀 돌이켜보고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성경 창세기와 로마서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예수님이 죄의 삭신 사망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이 세상에 종살이 하는 것에서 건져내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근데 너무 공상적인 이야기고 뜬구름 잡는 듯한 이야기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친절하세요. 그래서 이런 개념을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샘플 삼아 이 개념이 무엇인지 그들로 먼저 살게 하셨어요. 그 사건이 뭐냐면 출애굽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00년을 삽니다. 그런데 그들의 후반기에 가면 극심한 고난을 당해요. 학대를 당하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이집트라는 다른 나라에 가서 이집트의 파라오의 지배와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여기서 벗어나고 싶지만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왕이 너무 견고하니까. 그래서 그들의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자신들을 구해달라고. 하나님이 이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모세를 대리하여 그들에게 보내시죠. 모세는 10가지의 재앙으로 그들을 구원해냅니다. 9가지의 재앙은 이집트에 있는 모든 신과 우상들이 무력함을 보여주는 그런 재앙이었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이 사망을 거치지 않고는 구원을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이집트에 있는 모든 장자들을 죽이는 거예요. 장자를 죽인다는 것은 그 가정을 대표하는 자를 죽였기 때문에 가정이 죽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에 있는 장자들도 죽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방법을 하나 알려주십니다. 어린 양을 가져와서 이 어린 양을 죽여 이 피를 이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건너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실제로 그들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건너가 애굽에 있는 장자들은 다 죽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사히 이 죽음을 통하여 이 이집트를 벗어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하나님은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데 그 전에 신의 산이라는 곳을 가게 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설명을 해줘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 이곳에서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십계명을 비롯하여 신명기에 있는 모든 것들이 바로 그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방법이에요. 이 방법을 잘 살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에도 복을 받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는 이런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천대에 이르러서까지 복을 받는다는 거죠. 반대로 이 질서대로 살지 아니하면 너희가 이 땅에서 토해내어져 이방 땅으로 다 흩어지게 될 거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아서 다 멸망하여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이런 곳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 이 산상수훈은 바로 하나님이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동일한 장면인 거죠.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를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야 하는데 반응을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반응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지난주에 보았던 한 나병 환자였어요. 나병 환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반응했던 중요한 이유는 그는 심령이 가난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애통하는 자였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애통하는 자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처음 교회 나올 때는 심령이 가난하셔서 오셨어요. 하나님 아니면, 예수님 아니면 살 수 없다고 생각하여 오신 분들이에요. 또 애통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슬픔이 있었다고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물어볼게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 성도님들,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자기예요. 물어보면 자기가 제일 불쌍해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책으로 쓴다면 아마 몇 권의 소설이 될 거예요. 잘 쓰질 못해서 베스트셀러가 안 될 뿐, 쓰면은 정말 재미있는 소설책들이 다 될 거예요. 우리는 다 애통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실존을 우리가 경험했던 자들이죠.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져요. 가난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없어도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너무 많아서 이것으로 충분히 살 수 있는 교만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또 애통해야 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울고 있을 때 같이 울지 않죠. 나는 복 받았다는 거예요. 나는 괜찮다는 거죠. 그렇게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지 않고 우는 자와 함께 울지 않는 자는 어떤 형태가 나타나냐? 비판과 정죄와 판단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이렇기 때문에 이런 복을 받지 못하고, 저 사람이 이렇기 때문에 저렇게 슬픔이 있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으로 사람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거죠. 오늘 이제 두 번째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 사람은 한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은 그 밑에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중대장과 같은 거예요. 이 사람에 대한 배경과 이름이 공개되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한 백부장이에요. 지난 시간에 한 나병 환자를 이야기했듯이 나병 환자가 마을마다 한두 명씩은 동구밖에 늘 있었던 것처럼 로마의 식민지를 살고 있는 그 땅에 이 로마 군병의 백부장들은 늘 있는 거예요. 여기저기에 길 가다가도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아주 평범한 그런 한 백부장입니다. 이 백부장의 종이 중풍병에 걸려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이 예수님에게 찾아와 자기의 종을 고쳐달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죠. 오늘 본문은 조금 이야기 좀 난해한, 정보가 좀 적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조금 더 쉽게 정보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보기 전에 이 백부장에 대해서 예수님이 엄청난 칭찬을 하세요.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대단히 칭찬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아주 위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8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칭찬하면서 이 백부장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들어간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이후로 무슨 일이 벌어지냐?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천국에 이르게 되어진다는 거죠. 지금 그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열방 가운데 믿는 자들이, 이 백부장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반대로 본 자손들은 밖에 던지워져 이를 가게 됩니다. 이 본 자손들은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어요. 이 백부장 같은 믿음을 갖지 아니하고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종교의 모습, 종교인의 모습, 종교 생활만 오래 하다 보면 천국에 가서 오히려 이를 가게 되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몇십 년 정말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주일날 빠지도 않고 열심히 했는데 천국 가는데 버림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성경에 알곡과 쭉정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곡과 쭉정이 같이 공존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쭉정이를 제거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알곡도 손상을 입기 때문에 마지막 추수 때까지 그냥 놔두신대요.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의 공포심을 자극하여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포기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남은 세월이 아직 많이 있으니 이런 백부장의 믿음을 보면서 너희들도 이렇게 한번 바뀌어 봐라. 이 백부장의 믿음을 너희도 소유할 수 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버림받으면 안 되지 않느냐 하면서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라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렇다면 백부장의 믿음은 도대체 어떤 걸까요? 이 백부장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절 2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이 사람이
그 백부장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은 모든 말씀을 백성들에게 들려주시고 가버나움으로 내려오는 길이었습니다. 가버나움을 지도로 보여드릴게요. 갈릴리에서 제일 그 중요한 도시입니다. 이 가버나움 위에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하신 팔복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팔복산에 올라가면 이 오른쪽으로 가버나움이 보여요. 제가 눈대중으로 보게 되면 한 2-3km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팔복산에서 내려오면서 이 나병 환자를 한번 고쳤죠. 내려와가지고 이 가버나움에 도착을 했어요. 이 가버나움은요, 세관이 있던 곳이었고요, 로마 군대가 주둔하던 곳이었어요. 이 가버나움 밑으로 가면 이스라엘로 가고 위로 가면 레바논과 그리고 이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는 아주 교통의 요지이고 상업의 중심지입니다. 지금도 이 가버나움은 그렇게 중요해요. 특별히 다이아몬드 판매를 여기서 많이 해요. 이스라엘은 다이아몬드 산업이 발달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은 수많은 전쟁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재산을 가지고 도망가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재산을 쉽게 간소화해서 외국으로 갈 수 있는 방법으로 다이아몬드를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재산을 다 팔아서 다이아몬드를 사요. 그다음 외국에 가게 되면 이 다이아몬드를 팔아서 거기서 다시 자기의 생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버나움에 다이아몬드 세공하고 판매하는 곳이 지금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가 바로 이 가버나움에서 세리로 일했던 사람이기도 하죠. 이 백부장은 이 로마 군대의 백부장인지 아니면 이 땅을 지금 헤롯 안티파스라는 분봉왕이 다스리고 있어서 이 헤롯의 그 백부장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로마의 백부장으로 간주하고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사랑하는 종이 있었어요. 이 사랑하는 종이 중풍병에 걸려서 죽게 된 거죠. 종을 사랑하는 주인, 이 종은 남자거든요. 둘이 사랑한대요. 동성애자일까요? 그런 것 같지는 않죠. 여기서 사랑한다는 것은 번역이 조금 좀 부적절한 것 같은데 가치 있게, 존귀하게 이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로마의 군인들은요, 로마 땅이 워낙에 넓다 보니까 이 간부들이 외국으로 가게 되어지면 그 기간 동안 결혼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외국에 가서 생활을 할 때에 자기의 삶을 돌봐줘야 될 종이 필요해요. 그래서 고향에서 종을 데리고 옵니다. 그럼 이 종은 단순한 하인이나 종의 개념이 아니고 전쟁터에서 같이 있고 외국에서 함께 있는 말동무이고 친구이고 정말 친밀한 사이가 바로 이 종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하는 종, 친밀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는 이 종이 중풍병에 걸리게 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병을 고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일단 우리가 좀 이 백부장의 성품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로마의 간부입니다. 그런데 자기 종이 병들어 죽게 된 거예요. 그럼 일반적으로 이런 군인이라면 이 죽어가는 사람 죽이고 새로운 종을 얻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을 살리고 싶어하는, 사람을 존귀히 여기고 또 사람에 대해서 사랑하는 이런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이 백부장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백부장에 대하여서 예수님에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상황이 누가복음에 또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3장 7장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유대인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 백부장의 종을 살려달라고 간절히 구합니다. 여기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백부장이 직접 예수님을 만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는 장로들이 찾아와서 대신 이야기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둘 중에 서로 다르잖아요. 뭐가 맞느냐? 누가복음이 맞아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은 대리인이에요. 이 장로들은 대리인입니다. 대변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의 대변인이 이야기하면 대통령의 이야기함과 동일하죠. 백부장이 직접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유대인의 장로들을 통해서 대신 이야기하게 합니다. 여기엔 또 다른 배려가 담겨 있어요. 유대인들은요, 이방인을 만나지 않아요. 이방인들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방인의 사회에서 구별된 아웃캐스트라고 하는데요, 세리와 죄인과 창기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같이 밥 먹지도 않고 대화도 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많이 공격당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는 왜 죄인과 세리와 창기들과 밥 먹느냐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공격을 하게 됩니다. 이방인은 개 취급하였고요, 아예 상종을 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이 이스라엘의 같은 땅에 중부에 있는 사마리아 땅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는 원래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시리아에서 강제적으로 이제 그 결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피가 섞여 버렸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요, 놀랍게도 그냥 가로질러서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야 되는데 이 땅을 이방인 땅으로 치부해 버리고 삥 돌아서 가버릴 정도로 이방인을 그렇게 싫어해요. 그래서 유대인이 이방인을 만나게 되면 이거는 유대인 전통의 결례가 되어져요. 백부장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면 예수님에게 흠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괜한 이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배려하면서 유대인의 장로들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유대인의 장로들 역시 예수님에 가서 간절히 구하는데 여기에도 또 담겨 있어요. 의미가, 예수님에게 간절히 구한 이유는 뭐냐면 지금 고쳐야 될 사람이 이방인이에요. 예수님이 이방인에 가서 안 고친단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의 장로들이 간절히 예수님, 이 사람은 합당합니다. 가셔도 됩니다. 가서 꼭 좀 고쳐주십시오. 이방인이지만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번은 이방 땅에 간 적이 있어요. 수로보니게라고 이 이스라엘 바로 위에 있는 지방인데요, 거기에 가셨는데 한 여인이 찾아서 자기 딸이 죽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좀 고쳐달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위해서 왔지 이방인을 위해서 오지 않았다고 하면 거절을 해버려요. 그러자 이 수르보니게 여인이 한 집에도 주인이 자식들과 그 식솔들에게 먹을 것을 주면 부스러기가 떨어지면 개들이 먹는데 유대인들에게 좀 복 주시고 그 찌꺼기라도 저에게 좀 주십시오 하며 이 믿음의 표현을 하자 고쳐주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방 사람들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이 결례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유대의 장로들도 간절하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그 이유를 이야기해요. 첫 번째는 우리 민족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유대 민족을 사랑한다는 거죠. 여기서 이 사랑한다는 것은 아까 이야기했던 종귀 여기다와 또 다른 아가페예요. 아가페,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즉 이 백부장의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유대교를 개종하지는 않았지만 이 하나님을 알고 싶고 로마의 많은 신들과 다른 이 유일신이신 하나님의 차별성을 이미 알고 있고 구약의 성경 등을 통하여서 이 메시아에 대해 오실 것과 그분의 다스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마음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잘해줬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회당을 지어줍니다. 이 백부장이 중대장인데 뭐 월급을 받으면 얼마나 받겠습니까? 자기가 가진 것으로 너무나 가난한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공간도 없어서 예배할 공간을 만들어준 거예요. 가버나움에 가면 반드시 들리는 관광 코스가 있어요. 가버나움 회당인데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우리 교회보다 한 3배 정도 더 큰 것 같아요. 이런 회당이 있는데 이 회당이 백부장이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작게 지었다가 그 뒤에 더 크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회당이 있을 정도로 잘해줬다는 거예요. 이 백부장이 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또한 느껴집니다. 이 백부장과 아주 유사한 사람이 성경에 한 명 더 등장하는데요, 그 사람이 고넬료라는 사람이에요. 고넬료에 대해서 사도행전 10장 1, 2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 고넬료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는 경건하였고 하나님을 경외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고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믿고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런 강력한 신앙적 욕구가 있었어요. 또 이 백부장으로서 가진 월급을 털어서 유대인이 로마의 핍박에 의하여 비참한 삶을 사는 걸 보면서 구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를 고넬료에게 보내어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이 고넬료와 지금 나오는 이 백부장이 그 유사성이 같은 맥락 속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와, 이런 사람을 보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흥분하겠습니까? 자기 그 종을 그냥 버리지 않고 병들어서 버려버리지 않고 이 종을 살리고자 하는 긍휼의 마음이 있는 이 백부장,
또 유대인들에 대해서 긍휼히 여겨주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이 보기 드문 이 백부장을 보고서 소식을 듣고 얼마나 보고 싶겠습니까?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있는 곳과 백부장의 집이 그리 멀지 않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즉각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오늘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그 중간에 있는 이야기는 빼버리고 백부장의 이야기를 딱 듣자마자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는 거예요. 얼마나 흥분했겠습니까? 흥분한 거예요. 나만 흥분한 것 같은데 예수님도 굉장히 흥분하셨어요. 빨리 가서 보고 싶은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그 한 가정과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가정은 우리 교회에 지금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등록은 안 했어요. 다른 교회 이제 성도님이에요. 자기가 다니고 있는 교회에 몇 가지 좀 문제가 있어서 지금 임시적으로 우리 소풍교회를 지금 출석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몇 주 전에 소풍축제를 했죠. 소풍축제를 다 마친 다음에 마지막 금요일 밤에 저에게 문자를 주셨어요. 소풍축제를 통해서 제가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받은 은혜를 그냥 놔둘 수 없어서 목사님에게 식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때 제가 얼마나 흥분이 되는지요. 우리 교회 소풍교회 성도님들은 아무도 은혜 받다는 얘기도 안 하고 밥 사준다는 얘기도 안 하는데 이 타교회 성도가 이걸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 밥 사준다니 제 마음속에서 이만한 믿음을 소풍교회에서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해서 콜하고 이제 바로 이제 밥을 먹게 되었죠. 얼마나 흥분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지금 산상수훈하고 지금 멋지게 설교하고 쫙 내려왔는데 제일 먼저 맞이한 사람은 나병 환자였고 아무도 자기를 맞이해주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예수님에 대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자기를 보고 싶다고 하니 얼마나 가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같이 왔던 한 하인이나 종이 일행 중에 한 명이 막 달려가가지고 백부장에 간 거예요. 백부장 어르신, 예수님이 직접 오신답니다. 그러자 이 백부장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9절 10절 말씀 같이 8절 9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 그 백부장의 이야기가 여기 너무나 놀랍고 이 안에 많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백부장이 주여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이제 그 예수님에 대한 배려가 여기 또 나와요. 이방인의 집에 오면 이 예수님이 결례가 되기 때문에 못 오게 하시는 거예요. 못 오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호칭을 하죠. 주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백부장이에요. 우리가 일제시대 때 순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동네에 있는 목수예요. 목수. 이름도 이제 알지 못하는 목수가 뭐 좀 이렇게 그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고 그래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럼 순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 와, 빨리 와. 이렇게 명령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백부장은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주여라고 하며 그분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이 주여라는 말이 이 백부장에게는 쉬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백부장에게는 이 왕이란 뜻이거든요. 이 주가 누구냐면 로마의 황제예요. 초기 기독교인들이 로마로부터 가장 심각한 핍박을 받은 이유가 뭐냐면 주여라는 말을 황제에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에게 하니까 이 황제를 모독했다고 해서 그들이 엄청난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이 예수님에 대하여 주여라고 할 때는 당신이 이 나라의 왕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백부장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백부장이 하나님을 알았고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고 이 메시아가 오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게 될 텐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지난 시간을 못 들은 분들 꼭 들으시길 바라면서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눈먼 자가 낫게 되고 절름발이가 일어나서 걷게 되어지고 말하지 못하는 자가 말하게 되어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사단에 의하여서 이 땅에 부조리함과 무질서로 고통받는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인의 하나님 나라가 빛으로 다가와서 점점 빛이 확장되어져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백부장이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임을 확신하고 나의 이 사랑하는 종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은 당신이십니다. 주여 이 사람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을 때 이 이방인 백부장이 인정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는데 말씀으로만 해주십시오. 오지 말고. 자기의 예를 듭니다. 나는 군인입니다. 내 위에 지휘관 있고 내 밑에 부하들이 있습니다. 이 조직이 움직일 때
말 한마디면 움직여집니다. 예수님, 당신이 이 나라의 왕 아니십니까? 그리고 이 열방의 왕이시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면 이 땅의 질서가 회복되는 걸 제가 압니다 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말인데 정확하게 번역하면 한 말씀이에요. 한 말씀. 말 한 말씀만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많이도 아니고 한 말씀은 딱 하면 된다는 거죠.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중요한 신앙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많이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면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완벽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이 너무 놀랍니다. 어떻게 이걸 이해했냐? 어떻게 나를 메시아로 하나님이 보내신 왕으로 완벽하게 이해하느냐? 너무 놀랍게 여기는 거죠. 10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다른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에서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결론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백부장이 갖고 있었던 믿음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새롭게 질서를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을 왕으로 믿으십니까?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분이 사셨던 삶이 우리에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법칙들과 이 세상의 방법들이 우리 몸에 익숙해져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이것이 두 개가 충돌을 해요. 교집합으로 비슷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살인하지 않는 거, 도둑질하지 않는 거, 거짓말하지 않는 거, 뭐 이런 것들이 교집합이 있지만 그 외에 많은 부분들이 충돌을 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계속 내적인 충돌을 계속 일으키며 내 안에서 계속 싸워요. 이때 우리 성도님들이 가져야 될 믿음이 뭐냐? 이 세상의 방법은 나의 짐을 더 무겁게 하는 것이지 절대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것이 나를 참되게 자유케 하고 생명력 넘치게 하고 풍성하게 한다는 걸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고자 결심하고 한번 노력해 보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100%는 아니어도 그렇게 살아보는 거예요. 이 세상에 좀 이렇게 유도리 있게 그냥 대충 좀 사기도 치면서 속이면서 남 안 볼 때는 좀 그냥 대충 좀 쉬면서 이렇게 사는 이 세상의 방법이 사람들에게 이거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법 안에서 이것이 옳지 않다면 과감하게 끊고 내가 좀 몸이 힘들고 좀 손해보고 내가 좀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소리를 들을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것이 나를 참되게 자유케 하고 풍성하게 하고 생명력 넘치게 한다는 걸 믿는 것, 이것이 이 백부장의 믿음이었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성도님들은 그런 생각해요. 목사님이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죠. 세상을 한번 살아보세요 라고 할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목사라고 이 삶을 다 사는 게 아니에요. 이미 여러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인간적인 방법과 그리고 세상적인 방법,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목회하면서 교회를 박살낸 것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또 반면에 하나님 말씀대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하여 애쓰고 자기가 좀 손해보고 자기의 육신의 피곤함을 감수하면서 목양하는 목사님들도 봤을 거예요. 목사들이라고 해서 다 그렇게 진리로 사는 게 아니에요. 목사들도 그 안에서 끊임없이 투쟁하고 싸우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죠. 우리 성도들과 똑같아요. 이 백부장의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의외로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없이 고통 가운데 사는 목회자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어떨까요? 좀 무거운 짐을 짊어진 것 같습니까? 자유로워 보이십니까? 그렇죠? 얼굴도 봐도 얼마나 자유분방하게 생겼습니까? 예. 자유로워요. 자유로우려고 노력해요. 예. 성도님들 중에 또 우리 교육자들이 제가 설교하는 거 보면 가끔씩 그 경계선을 넘나드는 굉장히 긴장된대요. 막 개구장이처럼 설교하는 그런 느낌이 있죠. 예. 아니군요. 네, 예, 굉장히 권위 있게 들으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예. 자유로워요. 그래서 제 안에 아직도 매여 있고 묶여 있고 어둠에 가리워져 있고 사단의 지배를 받고 죄의 습성이 남아있는 부분이 여전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깨나가는 거예요. 이 삶을 사는 거죠. 중풍병자처럼
굳어져서 움직이지 못하는 나의 삶의 영역들, 백부장의 믿음처럼 하나님, 예수님, 내 안에 이 그 굳어져 버린 움직이지 못하는 사단에 의하여 지배당하고 있는 이 중풍병자와 같은 내 삶의 영역들, 관계의 영역들, 부부의 관계들, 자녀의 문제들, 나의 중독의 문제들, 여러 가지 죄된 습성들의 이 굳어져 버린 움직이지 않는, 전혀 치료될 것 같지 않은 이 삶의 영역들, 주님 당신 할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고쳐주십시오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게 바로 이 백부장의 믿음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백부장에게 갖고 있었던 한 가지 조건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자기의 종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요즘 연일 텔레비전에 나오는 게 한 그 컴퓨터 인터넷 업체 사장님이 자기 회장님이 자기 직원들을 폭행하는, 상습 폭행하는 장면이 공개되어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분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이 나라의 많은 그 부유하신 분들, 성공하신 분들, 높은 자리에 있는 분들이 자기의 밑에 있는 사람을 얼마나 험하게 비인격적으로 대하는지 아실 거예요. 또 백화점이나 이런 고급 음식점에서 자기가 소비자가 이 왕이라고 생각하여 그들에게 소위 갑질이라고 하는 직원들에 대해 함부로 이야기하고 폭행까지 하고 무례하게 하고 그들에게 엄청난 이 압박을 주고 있는 그런 것들도 텔레비전에서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이 백부장은 로마의 군인이지만 사람들을 존귀히 여기고 배려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이 안에 가득 있었습니다. 산상수훈의 황금률이라고 불려지는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야 돼요. 백화점이나 고급 음식점에서 이 그 직원들로부터 올바른 대접을 받기 원한다면 내가 올바르게 대해야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율법이고 선지자예요.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그 마음에 긍휼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사람을 존귀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건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니까. 그 누구도 하찮게 여기를 받을 존재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 읽으며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을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백부장의 믿음이 천국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에 중풍병자처럼 굳어져 버린, 어둠에 갇혀져 버린 삶의 영역들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풀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실 수 있기에 우리가 간절히 주님께 간구할 때에, 또 사람을 긍휼히 여기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때에 이 일이 역사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안에 여전히 갇혀져 버린, 굳어져 버린, 사단의 사슬로 메어져 버린 그 영역들이 풀려져 하나님 나라를 풍성하게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